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장면은 우리 공간복음 세 군데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씌워진 복음이기 때문에 공생애만을 위주로 간략하게 했고 그 외의 것은 많이 생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 곧 급하게 이렇게 기재된 것이 많습니다. 12절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는 인간이 살기에는 아주 혹독한 환경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루도 버티기가 어려운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광야로 계셨습니다. 광야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어요. 밀어붙이셨어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굶주리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이따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배도 고프셨고요. 목도 마르셨고 때론 졸리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 인간처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에요. 고통의 길을 일부러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물리칠 수 있느냐?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 먼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귀 하면 이 그림이 나올 때 아주 흉측하게 나오죠. 흉측하고 소름 돋는 모습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런데 사실 마귀는 우리한테 올 때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와요. 목소리도 매혹적이고 부드럽고 은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굶주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취약한 부분, 배고픔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떡을 좀 만들어 먹으면 어떠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까짓 거 한번 해봐. 그리고 희한하게요, 광야의 그 돌들이 아주 떡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없는 데서 그냥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거기 떡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 많은데 그것을 살짝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남들도 잘 눈치를 못 채. 그까짓 거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배고픔을 살짝 채워봐. 당신은 능력을 가졌잖아. 능력을 가지고 나중에 기적을 행하고 할 텐데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덜기 위해서 한 번쯤 해봐. 이렇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은근히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험을 했어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쥐에게 아주 맛있는 것을 이렇게 주면서 쥐약을 아주 약간 묻혀놨어요. 그러니까 쥐가 눈치를 못 채고 그 맛있는 것을 먹죠. 그 다음에 쥐약을 조금 더 많이 발라놨어요. 역시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쥐약의 강도를 점점점 높게 하는데 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맛있는 것에 취해서 계속 먹다가 쥐약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쥐약에 중독이 돼서 쥐가 죽어버립니다. 유명한 실험이 또 있습니다.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개구리를 찬물에 넣었는데 그 물의 온도를 살살살 올립니다. 개구리는 원래 언제든지 물에서 튀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도를 살살살 올릴 때 개구리가 따뜻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물 속에서 삶아져서 죽어버려요. 개구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곳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은근하게 조금씩 처음엔 아주 작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떡덩어리 하나 그까짓 거 하면 슬쩍 한번 해. 누구도 뭐라고 안 해.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양식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으라. 이것을 사탄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이 천하에 있는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절 한 번만 살짝 하면 모든 권력,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 이거 솔깃한 흥정 아니에요? 절 한 번만 살짝 하면 되는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고개만 숙이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기꺼이 했어요.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되거든. 살짝 부인하면 되는데 그까짓 거. 그렇게 해서 마귀는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까짓 거 잠깐 절 한번 되는 거 그거를 못해. 우리나라는 절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시산제 하죠. 집 사면 뭐 하죠. 개업식 하죠. 자동차 사도 어떤 사람들은 돼지 머리 놓고요. 어떤 사람은 막걸리 뿌리면서 절 한번 해.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절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지 많이 봤어요. 많이 절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다 주겠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네가 예수 한 번만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안 그럼 넌 죽어. 그때 폴리캅이 그 로마 총독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모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시켰는데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참 쉬운 길을 안 갔죠. 그거 한번 절하면 되는데, 그거 예수 한번 부인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친 것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전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딱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죠. 이 성전이 멀리서 봐도 보이는 가장 중앙에 높은 곳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와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착 받들어서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 연출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받들어주고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우리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도 그렇게 멋있던 슈퍼맨이 없을 정도의 멋있는 광경을 연출할 텐데
그거 한번 해봐. 그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은 사실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까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날아가는 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광채를 내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당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 당신 무리도 걸었잖아. 오병이어 기적도 했잖아. 죽은 자 살리기까지 했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거 한번 해봐. 조롱하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쫓아냈잖아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 이런 냉정한 것을 온통 몸으로 다 감당했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길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을 겪지 않고서는 부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가신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외로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지만 십자가를 가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은 물론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가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적도 베풀어 주세요. 치유도 해주세요. 기도하면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한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능력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그런데 네가 그 능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보자. 너희가 주는 그 권력과 돈을 너희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권력과 돈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가장 세죠.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면 그 끝은 참 불행해져요. 정치인이 권력이 있잖아요. 고위 관료가 권력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자기가 가진 마음대로 다 써라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력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권력이 있어요. 권력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크기가 좀 다르고 종류가 다르지만 곳곳마다 권력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경비 선원분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행사하는지 볼 때가 많습니다. 경비 선원분들은 가령 아파트 주민 경비를 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많잖아요. 속에 참 어려움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이 그 경비로서의 권력을 누구한테 행사하냐?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얼마나 큰 소리 지고 눈을 부릅뜨고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권력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당했는데 주민 아닌 사람들,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한번 마음껏 휘둘러 보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청소하는 분도 권력 얼마나 센지 아세요? 자기에게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권력을 휘두릅니까? 여러분, 뉴스에는 높은 공무원만 권력 휘두르는 게 나오죠? 그리고 뭐에 이렇게 묶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리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어요. 동사무소를 가거나 이런 낮은 곳에 있는 공무원도 자기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결코 힘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대로 마음대로 쓰나요?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 권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절제를 했을 때 권력도 아름답고요. 절제를 했을 때 돈도 아름다워요. 모든 힘은 절제를 했을 때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박수 받는 그런 자리를 피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가면 마귀가 너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 박수 좀 많이 받아봐. 마귀가 은근히 유혹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권력이 있어도 권력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 돈이 많이 있어도 돈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복음은 시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은 떠나지만 얼마 동안 잠깐만 떠난 것이에요. 마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계속 다시 와서 끊임없이 쥐를 맴돌면서 예수님에게도 맴돌면서 했고 우리에게도 역시 쥐를 계속 맴돌면서 약한 곳이 어딘지 빈틈이 뭔지를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하면 3년을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할 때 그 앞에서
허물어졌던 것이에요. 향유 사건 있죠? 예수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저 비싼 것을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과장을 해요. 선행도 과장을 해요. 정의도 과장을 해요. 솔직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선행을 행할 때도 솔직하지 않고 정의로운 것을 하는 것 같은데도 솔직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칼부림하고 폭행하고 여자를 강간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숨어 살고 억눌렸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마음대로 한 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살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는 할 수 있어. 한 판 벌려봐. 저기 약자들 지나가네. 어린애, 여자, 그런 사람 지나가네. 가서 네 능력을 보여봐.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너 능력 있잖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줘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언제 유혹하냐? 우리가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떡덩이를 만들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배고팠을 때,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약해지거든요. 그것을 마귀가 빈틈을 노려서 들어와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할 때, 아주 풍족할 때 역시 그 빈틈을 노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마다 이겼더라.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전쟁마다 이겼더라. 그래서 그날도 봄날, 따뜻한 봄날, 이제는 내가 전쟁터에 직접 안 나가도 돼. 부하들 시켜도 다 이겨. 부하들을 내놓고 자기는 궁전에서 낮잠을 자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낮잠을 얼마나 늘어지게 잤으면 저녁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할 일도 없어. 나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왕이야. 완전히 성공에 취해가지고 늘어지게 낮잠 자고 저녁 때에 대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저 멀리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왕궁 가까이는 집을 안 짓죠.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여인이 목욕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멀리서 뭐 아름다운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그렇게 자세히 안 보일 텐데 다윗의 마음에 그 여인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성공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잤는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렸죠. 그래서 교묘한 꾀를 부려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우리아란 충신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일부러 기록을 했어요. 다윗도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결핍해서 죄 저린다고만 얘기하지 말아라. 당신이 부자가 돼도 죄를 저지른다. 당신이 넉넉해서 성건했을 때 저지르는 죄는 다윗처럼 더 악한 죄를 저지른다.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을 이겨낼 때 얼마든지 예수님은 사탄을 무릎 꿇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겨내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살짝 건드려 봤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물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곳간이 비어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빈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특히 성령의 그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북한에는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손 안에 쉽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읽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손에 들었던 성경은 이렇게 통째로 66권 성경이 아니고 누가복음 한 권, 쪽복음 들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목숨까지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통째로 있는데 읽지도 않아요. 설교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딴 거예요. 너무 바쁘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인생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바쁘게 산 사람이에요. 제 앞에서 여러분 바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뭘 믿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가짜라고요.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을 잡아야 그것으로 사탄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인도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 붙들고 하루에 몇 자라도 한 장, 두 장이라도 1년이면 성경 한 권 정도는 읽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자 하나 너무 바빠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주여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시 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병의 상태로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사탄 마귀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